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하찮은 존재도 마지막 자존심은 남아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존심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자기의 뜻과 원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아주 소중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선택권이 병들고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선택의 권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솔직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리했습니다. 바울이 도무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울조차도 번번이 이 싸움에서 이 투쟁에서 패배한 적이 많았다. 그래서 패배하고 나서 바울은 그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사망의 몸이로다. 즉 내가 죽고만 싶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번듯하게 차려입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떠난 것은 아닌데 번번이 이 투쟁과 싸움에서 패배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절대 선을 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가 쓴 그 소설에 보면은 이런 대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 가는 길은 가파른 길이 아니다. 지옥 가는 길은 완만한 길이다. 아무렇게나 살면 마지막 죽을 때 귓전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다. 여기는 지옥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선을 쫓아 영생 얻는 천국에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노력과 의로 구원 얻을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죽으셨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이 싸움을 하고 계셨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싸움의 법, 두 가지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도 씨름하셨다고 어느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당신의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갈망하고 육체가 원하는 편안하고 즐겁고 기쁜 그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자꾸만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원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소원은 다른 데 있었어요. 육체의 고난과 채찍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 싸움과 이 투쟁은 결코 만만치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길이 하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힘들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든지 변명할 수 없는 길이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을 가지셨지만 그 힘을 쓰시면 안 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내가 의사인데 죽어가는 내 새끼를 살리지를 못해요. 이건 더 큰 고통이에요. 내가 의사여서 다른 사람은 살렸어요. 똑같은 종류의 병을 살렸어요. 근데 내 새끼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고통은 더 커요. 내가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을 가졌어요. 근데 내 자식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청탁을 해주고 다른 사람은 꺼내줄 수 있는데 내 자식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당신을 적대시하는 그들을 멸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멸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 감추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만 하는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실험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44절에 예수님은 더욱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애쓰고 힘쓰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를 능히 죄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 학자들은 말하기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 말은 절대 비유적인 표현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눈이 터지잖아요. 눈이. 그래서 어느 날 눈이 충혈되는 걸 보면은 몹시 피곤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처럼 모세의 혈관이 머릿속에서 터져가지고 땀과 함께 섞어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제로 땀을 흘릴 뿐만 아니라 땀 속에 피를 섞어서 흘리는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기름 틀입니다.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기계라는 뜻이 겟세마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당신 스스로를 기름 짜는 틀에 넣으셔서 짜내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땀과 피를 쏟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가정이지만 이 가정도 무서운 가정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 사이에서 당신의 소원을 따라버렸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본능 그 뜻을 따라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모일 수도 없었지만은 여기에 모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힘든 싸움과 투쟁의 선택길에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홀로 하고 계셨습니다. 당시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천사만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있었습니다. 가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내외적으로 무슨 질문을 받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첫째는 선택에 대한 질문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 직장 생활을 계속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가 독립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종류의 질문을 받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찌하라 한다 해서 이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질문은 굉장히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의 향로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딱히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 경험했다시피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그리 해라 이리 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천사만 보내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속 시원하게 답을 안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야로 이 문제를 보면 사실은 너무도 자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숨겨진 질문 속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막합니다. 그 질문도 그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사실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사실은 이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 5장 18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홧을 물어요. 무엇을 할까요? 그렇죠?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두잉으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기뻐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기뻐해라.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쓸만한 사람입니까? 내게 보탬이 될 만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 피해야 합니까? 피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것에 관심이 많은데 주님은 누구를 만나든 기뻐해라. 누구를 만나든 뭐 해라고요? 기도하라고.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주님, 우리는 이 직장을 갈까요? 저 직장을 갈까요?에 관심이 많아요. 이 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에 관심이 많아요. 멈춰서 있을까요? 앞으로 갈까요?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자기의 힘든 이야기들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까요? 말까요?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아니면 참고 있으십시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에요. 그곳에 있든 나오든 한 가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어딘가를 가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관심이 많다니까요. 주님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예배할 수 있었어요. 감옥에서 나오는 게 바울은 숙제가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처럼 살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자처럼 살 수 있었어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척이나 어려울 힘들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찌하면 탈피할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주님께 응답을 받을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지금 내가 기뻐하자, 지금 내가 기도하자, 지금 내가 감사하자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가진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거의 똑같이 우리 모두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발 좋겠지만은 알지만은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던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녹록지 않잖아요. 알다시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은 다 마음속에 응어리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2년 동안 브라질 아마존에서 선교하셨던 허운석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남편 되시는 김철기 선교사님이 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요 동력자였던 허운석 선교사님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오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해맑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허 선교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죽음 앞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분은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2006년부터 투병을 하셨는데 이 진통제를 한 움큼씩 드시면서 마지막까지 설교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고의 책이 나왔어요.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분이 쓴 건 아니겠지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선교지에서 목이 부서져라 기도했다. 능력을 달라고, 은사를 달라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하나님께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분은 일찍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고 처녀 때부터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교사로 파송받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기도가 부질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분은 수없는 기도를 응답받았어요. 22년 동안 아마존, 그 브라질 아마존 밀림에서 엄청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17개의 건물을 지었어요. 신학교 건물. 그걸 통해서 수없는 목회자가 배출했습니다. 교회를 한두 개 세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의 선교사 업적은 엄청난 거예요. 한국 교회에 남을 만한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새벽 3시에 내가 3시 반에 일어나서 선교지에서 목이 부서져라 기도했다. 그래서 얻은 것들은 이것이다. 골다공증, 영양실조, 그리고 암을 얻게 됐다. 그분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가 더욱더 불의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는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외식하는 자가 되어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폐암 말기에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 복된 암이여, 진정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다 고백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고백하지만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깊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유익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지어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서, 사실 이 시간은 가장 주님의 시간 중에 외롭고 힘든 시간입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우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주님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걸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사세요. 언어의 위의가 아닙니다. 언어의 위의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하고 번번이 우리의 기도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세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이 허운석 선교사님이 원주민에게 독사를 당해서 독에 탄 음식을 먹어서 중태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암이 걸린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는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밀림을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목회자인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손을 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건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 자아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날을 기뻐하며 사십시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오늘 한날을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오늘 한날을 감사하십시오. 모든 매사에 오늘 한날이 그리해지는 것이 가능해지면 이번 한 주가 그렇게 가능할 것이고, 한 주가 쌓이면 한 달이 될 것이고, 한 달이 쌓이면 1년이 될 것이고, 1년이 쌓이게 되면 우리 마지막 인생길까지 승리하는 삶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크게 가지십시다. 마음을 넓게 가지십시다. 마음을 깊이 가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원을 이루어 드리는 승리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할까에 관심이 많은 우리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관심이 많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잠시 후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믿음 주셔서 아버지의 소원 뜻대로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아직도 죽지 못한 내 자아,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내 욕망,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내 욕심과 혈기를 십자가에 철저히 죽게 해달라고, 그리할 때에만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삶이 가능함을 알기에 주여 우리 모두 십자가에 죽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악한 존재임을 압니다. 우리의 자아는 얼마만큼 병들고 뭉개졌는지 잘 압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병들어버린
자아와 우리의 병들어 버진 이 의지를 십자가 앞에 다시 내려놓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는 자가 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은 온전히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제자왕성교회 모든 공동체 회원들은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죽는 자가 되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모든 매사에 감사하는 삶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피곤한 육체를 다스려 아버지 앞에 의지를 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한 달도 1년도 내 평생에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으로 자리매김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아와 의지와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원대로 우리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소원대로 된다면 우리는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되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에 갈 만한 죄인들입니다. 아버지여, 비옵나니 우리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요, 그 길이 비록 힘든 길이요, 그 길이 비록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아와 욕심이 십자가에서 처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